마가복음 10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 우리 돌아가면서 교독해 봅시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길에 대한 최종 목적지가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3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앞서 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놀랍니다. 예수님이 앞서 가셨다라고 하는 단순한 그 행동에 제자들이 왜 놀라고 있을까요? 궁금했지만 저도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짐작해 보기로는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건을 이루기 위해 가시는 길인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그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의 그 발걸음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세 또는 예수님의 뭔가 결의를 다지는 듯한 그런 표정, 마음 이런 것들이 아마도 은연중에 표현되지 않았을까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에 제자들이 뭔가 예수님이 다르네 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로 시작돼요. 그리고 나서 12 제자를 데리고 자기가 당할 일을 이야기하시는데 33절 34절에 보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를 제3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담담하게 풀어내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자기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 즉 로마인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다.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어떻게 되죠? 능욕하고 침 뱉는데요. 퇴. 예수님 앞에 두고 그런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조차도 침을 뱉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 장면이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채찍질을 하죠. 이 채찍질을 해서 예수님이 그 채찍 끝에 나온 그 가시, 이제 역방향으로 난 가시로 인해서 피가 뜯겨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고증해냈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스스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지금 세 번째 이야기이죠.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그 마가복음 안에서 세 번째로 나타나는 예수님 스스로 예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세 번이나 걸쳐서 이야기를 했으니 이젠 조금 제자들이 알아먹을 만도 한데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전혀 못 알아먹습니다. 한번 본문을 볼까요? 35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직후에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묻는 거죠. 오케이 좋아 뭐 원하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37절에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계실 때에 야고보와 요한이 한 명은 국무총리, 한 명은 국무총리 말고 또 뭐가 있죠? 대통령의 그 좌우편에 앉을 만한 권세자가 비서실장. 비서실장. 한 명은 국무총리, 한 명은 비서실장 자리를 주십시오. 당신이 대권에 성공하게 되면 그 자리에 내가 앉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매칭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앞서서 이야기를 한 것은 죽음, 십자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들 중에서도 특히 야고보와 요한은 특권을 입은 자들이에요.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관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이들이 어떤 상황들에서 다른 제자들과 다른 특권을 누렸었죠? 가장 가까이에서는 변화산에 올라갔었던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만 데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놀라운 그 신비로운 광경을 목격하게 하셨죠. 그 이전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칠 때나 몇몇 특별한 사건에서 이 세 명만 데려가시는 그런 특권을 베푸셨던 이들이에요. 그들의 입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고난, 그 예언된 이야기 이후에 예수님 영광 중에 계실 때 우리가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이 앉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 우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 뭔가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앞서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순환에 대한, 죽음에 대한 예언을 하셨을 때, 앞서서 두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셨을 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 자기 부인하는 것, 가장 낮은 자리에 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길이라라는 예언들을 이미 수없이 했었습니다. 이미 두 번에 걸쳐서 했었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들에게도 인지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이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그 진의에 대해서 까맣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바보는 아닐 텐데. 그리고 실제로 이들의 어떤 그 이후 예수님 사후와 부활하신 이후의 행적들을 보면 정말로 나사가 빠져 있는 사람들은 아닐진데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현실적인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 전면에서 부인하는 장면들을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당시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의 세계관, 그 세대의 가치관에 입각한 사고를 이들은 깨고 싶지 않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뭐 오늘날도 계급 사회지만 오늘날도 계급 사회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더 심했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속해 있었던, 또 제자들이 속해 있었던 그런 신앙 공동체, 메시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 공동체의 문서에 의해서도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계급에 따라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들이 계급에 따라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러 오셨을 때에 어떤 자리에 앉고 어떤 통치 위치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가에 대한 문서들이 발견된 것을 통해 보면 그 당시 사회뿐만 아니라 신앙인들 공동체에서도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그들의 가치관이었던 거예요. 그 계급에 의해서, 그 가치관에 의해서 오늘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영광 중에 보좌에 앉으실 때에 드디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딱 비추시고 세상을 통치하실 그때에, 왕이 될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들은 이게 당연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우리를 해방시켜줄 왕이 오셨기에 그분이 다스리는 자리에 대한 그 그림에 대한 모습은 이들이 생각하는 그 세계에 갇혀 있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였던 겁니다. 앞선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예수님 이후의 삶이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고 제3자의 시각으로 보는 것과는 다르게 실제 삶에서 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들여다보면 어쩌면 이들에게는 이것이 너무 당연한 이야기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선 예수님의 그 명확한 두 번의 가르침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남습니다. 현실 부정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를 따르는 길이다. 낮은 자리에 거하는 것이 그 십자가를 따르는 길이다. 어린 아이와 같은 계급 사회에서 가장 밑에, 아니 계급 사회에서 계급이라고 하는 것을 논할 가치조차 없는, 정말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그런 어린 아이조차도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지막 급기야 세 번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고지하는 이 순간에도 제자들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4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1절부터 4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자, 일단 열 제자들의 반응이 화를 냅니다. 요한과 야고보에 왜 화를 낼까요? 그죠? 자기들도 똑같은 제자인데 왜 니들이 뭔데 니들이 국무총리와 그 비서실장 자리를 탐내냐? 그 뭐 공정하게 뭐 제비를 뽑든 아니면 가위바위보를 하든 뭐 아니면 뭐죠? 뭐 아무튼 다른 종류의 방법들, 뭐 달리기를 해서 빠른 사람이 되든 뭐 아니면 팔씨름을 해서 힘이 있는 뭔가 모두가 납득할 만한 그런 이유로 그 자리를 정해야지 왜 니들 맘대로 그 자리를 예수님한테 달라고 하냐라는 마음이었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제자들 모두 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 모두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그들 마음 가운데 욕망으로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일로 와봐. 아니야, 야, 그거 아니야.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거 아니야. 높은 자리에 가는 인간들의 본성과 그 욕망, 그거는 내가 인정할게. 사람들이 그런 본성과 욕망이 있는 거 알아. 근데 그것은 죄로부터 기인한 거야. 나는 죄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 이 땅에 왔고 그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나의 그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의 삶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너희들의 본성과 욕망을 거스려야 하는 거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더 낮은 자리로 가. 다른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리고 싶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가. 그게 바로 십자가의 질서야.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땅은 이방인들,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방인의 집권자들, 쉽게 얘기하면 권력자들이죠. 나라의 통치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은,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한 이방인은 뭐 로마 사람을 1차적으로는 이야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이들은 권력자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임의로 주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조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맞죠? 힘이 있는 사람들은 힘 없는 사람들을 자기 마음과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게 권력의 맛이죠. 내 말 한마디에 밑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 이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말 안 들으면 너 일로 와. 와서 한 대를 때리든지. 요즘 학교에서는 안 그렇죠?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곧 법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이었죠. 선생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주로 사용하는 각각의 무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모시던 선생님들은 하키채가 가장 악랄했었는데, 이제 중학교 때 하키부가 있었어서 그 하키부에서 쓰다 버린 하키채를 무기로 휘두르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하키채는 그 나무가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정말 아픕니다. 그거에 제가 맞아본 건 아니고 그 하키채 정말 아파요. 교실 안에서는 선생님이 최고의 권력자죠. 선생님 말씀을 어기면 여지없이 선생님은 그 하키채를 듭니다.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 그 배구 선수 출신인데 손이 막 정말 큽니다. 얼굴보다 더 큽니다. 보통 사람의 얼굴보다 훨씬 커요. 배구 선수인 그 선생님의 손바닥으로 맞는 싸대기 굉장히 강력합니다. 정말 목이 이렇게 막 돌아가요. 제가 그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친구들 얘기예요. 네, 다른 친구들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런 선생님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왔었죠. 근데 그런 시대를 살아오면 우리가 했던 생각들은 뭡니까? 반항하면 죽는다. 반항하지 말자. 그게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권력의 맛이에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그 당시 선생님들. 요즘 선생님들은 힘드시겠죠. 아이들이 권력이죠. 핸드폰과 SNS가 엄청난 무기로 아닙니까 요즘? 선생님들이 또 다른 차원으로 또 권력을 누릴 수도 있겠네요. 어찌됐든 권력을 가진 사람,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죄성과 그 죄의 욕망을 따르는 것을 즐겨합니다. 요즘 안타까운 그 시대의 사회의 분위기가 있죠. 12월 3일 날 있었던 비상계엄과 관련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정치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이 자리에는 그 좌우가 모두 있는 거 압니다. 보수 진영에 계신 분도 있고 진보 진영을 이제 따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들이기에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지만
뭐 우리 그 대통령뿐만 아니라 권세 있는 자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행동들은 다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기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그 자기 뜻이 누구를 위한가는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백성과 국가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 포장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이 하는 행위들의 끝은 결국 자기를 향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 진보 진영에 있는 그 권력자들은 안 그렇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언하신 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자기 뜻과 자기 마음, 물론 그가 그렇게 된 배경에 대한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것과 별개로 그가 그런 일을 행사했었던 것은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백성들을 아프게 하고 과거의 그 상처를 들춰내서 모두를 괴롭게 만들고 불안에 떨게 만들고 이런 것 자체는 심각한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정당히 행사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백성들을 위하고 국민들을 위하는 것이 대통령 자리에 있어야 되는 자가 가장 먼저 보여야 될 태도인데 그러지 못했죠. 그건 분명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죠. 윤 대통령뿐만 아닙니다. 민주당에 있는 그 위대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자리와 자기가 할 수 있는 권세를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그 자기의 배를 불리는 일들을 합니까? 그런 것들은 세상 권세자들, 이방인의 통치자들이 행하는 그 욕망에 따르는 행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자기의 권세를 이용해서 자식을 좋은 학교에 보내게 하는 것,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것은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세대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 정도 위치 가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것으로 인한 그 사회가 받아야 되는 고통과 어떤 아픔들은 어떻던가요? 매우 심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아우르고 있는 죄성이 지배하는 이 시대의 아픔이에요. 어떤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의 최고 권력자는 누구죠? 아빠입니까? 엄마죠, 엄마. 아빠일 수도 있지만 엄마죠. 엄마가 뭘 쥐고 있기 때문에? 밥. 엄마 삐지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밥이 안 나오거나 밥이 이렇게 약해지죠. 그러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 힘들어져요. 그리고 또 아빠가 최고 권력자인 집이 있죠. 아빠가 경제권을 가지고 있거나 아빠가 힘이 있으면 최고 권력자가 아빠가 됩니다. 그러면 그 집 안에서 그 권세자들이 취하는 태도와 모습은 어떻죠? 그죠? 그렇습니다. 부모가 취하는 어떤 그 권세자로서의 모습은 임의대로 본인의 마음과 본인의 입맛에 맞는 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 바로 부모의 태도예요. 권세자들이 은연중에 그 죄성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나오는 당연스러운 태도입니다. 권세를 이용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녀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 때로는 용돈을 끊기도 하고, 때로는 핸드폰을 뺏기도 하고, 때로는 밥을 굶기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대기도 하고, 때로는 엄청난 화를 내며 자녀들을 억압하기도 하는, 이게 부모의 권세자들로서의 태도죠. 그럼 그 가정에 어떤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평화가 나타납니까? 평화가 사라지게 돼요. 이게 세상 권세자들이 보이는 그런 태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사회에서, 직장 생활에서는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에서도 똑같습니다. 상위 계급자, 상위 그 권세에 있는 이들이 어떤 태도로 그 밑에 하급자들을 대하죠? 자기 팀에 있는 팀장은 자기 마음대로 팀을 운영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뜻대로, 임의대로,
그것이 회사를 위한 일이라면 정당화될 수 있지만, 회사를 위한 일이 뭐죠? 최고의 성과를 내는 거죠. 회사는 이윤 집단이기 때문에 성과를 내야 됩니다. 성과를 내기 위한 방법이라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런 일들을 행사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너무도 흔한 일이죠. 조금 더 내려오면 친구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에서도 힘의 우열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친구들 사이에 인기 있는 애들이 인기 없는, 또는 친구 해주는 것을 늘 기다리는 그런 애들을 핸들링하는, 컨트롤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더 극단적으로 치달으면 뭐 왕따 이렇게까지 가는 거겠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무엇에 기인한 거라고요? 죄. 인간들의 본성에 기인한 거예요. 인간들이 사는 사회는 어디든 이런 모습이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이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이것이 또 비일비재하게, 또 너무도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좋은 환경이 어디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너무 흔하게 나타나죠. 특히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담임 목사에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도구로 다가올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물론 제가 권력의 최정점에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해요. 저는 권력이 없죠. 네, 권세가 저는 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리려면 부릴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 안 듣는 성도나 마음에 안 드는 성도가 딱 보이면 설교 시간에 지옥 보낼 수 있는 설교거리 찾기가 정말 쉽습니다. 이 성경 안에 특히 레위기랑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좀 보면 제사장과 지도자에게 반역했을 때 막 문둥병도 걸리고 예수님께서 막 벌에서 막 죽기도 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이제 찾아서 그런 설교하면 돼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예수님 말씀 어기면, 하나님 말씀 어기면 이렇게 된다. 이게 흔하게 나타나는 일반 교회에서 임의대로 권세자들 역할을 하는, 정말 그런 안 좋은 모습을 하는 목사의 모습이죠. 뭐 목사만 교회의 권력자겠습니까? 교회의 많은 직분자들, 지도자들의 직분에 있는 이들 또한 마찬가지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세들로 임의대로 그렇게 행해요. 그 공동체가 가지는 최고의 목적,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은 뭐죠?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그 복음,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죠. 그런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뜻과 배를 불리기 위한 권세를 부리는 것, 그것이 인간들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는, 4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말로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사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데? 하나님의 아들, 신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길에 그 로마의 병사들을 마주한 제자들이, 특히 그 베드로가 칼을 빼내서 말구의 귀를 자릅니다. 저항을 하려고 해요. 예수님 잡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칼을 들어서 무력으로 저항을 하려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늘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 로마를 쓸어버리고 이 우주를 쓸어버릴 수 없겠느냐라고 베드로를 설득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나의 뜻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죠. 할 수 있는 분이 하지 않습니다.
힘을 이용해서 십자가를 거부할 수도 있는 분이 그러지 않아요. 왜? 다양한 이유가 거기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죄로부터 속박되어 있는 당신의 자녀들, 즉 우리들을 그 죄의 권세로부터 옮겨서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권세를 거부하는 거예요. 본능을 거부하고 사는 삶을 살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따르는 도로 인해서 가능할 수 있기에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기에.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일이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셔서 죄의 본성을 거스리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권세자들의 하는 그 행동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면 우리는 더한 괴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비판할 게 아닙니다. 물론 비판할 수 있죠. 그런데 비판보다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위에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이 땅 백성들, 이 백성을 위하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엎드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결국 가장 중요한 해답이에요. 우리가 먼저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삶이 살아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 여러분, 설거지하는 문화 저 너무 사랑합니다. 설거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식탁 교제의 그 흔적들, 그것들을 정리하고 치우는 일들, 형제들의 몫으로 저는 계속되는 것이 제 소망이에요. 물론 저도 피하진 않겠습니다. 피하진 않는데 제 소망이에요. 그리고 형제 여러분, 집안에서 설거지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고 청소도 열심히 하고. 제 와이프랑 눈을 못 마주치겠는데 하십시오. 힘 있는 자가 낮은 자리에 거해서 하기 싫은 그 일들을 해 나가는 거 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힘이 있을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힘이 있을수록 더욱 섬기는 자가 되는 것.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어떤 일이 나타났죠?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따르는 삶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 참된 샬롬의 길이에요. 죽어지십시다. 십자가를 따르는 길은 자기 부인 없이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목사뿐만 아니라 직분자들과 교회 리더십들이 이런 섬김의 도를 따르는 이들이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장로, 집사, 권사 언젠가는 세워지겠죠. 그 직분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낮은 자리에 거해야 되고 굳은 일 도맡아서 해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되고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성도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본을 보이신 예수님, 천지의 창조주이시지만 본인 스스로 만들어 놓으신 공의의 질서 안으로 본인이 순종하며 들어가신 그 예수님의 순종의 본, 그 십자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나며 각각의 처한 곳에서 본인이 부릴 수 있는 그 권세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그 질서를 따르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다루지 않은 오늘 말씀 중에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에게 내가 예수님 권사 그 영광 중에 있으실 때에 좌편에 우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습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결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수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보좌 좌우편에 우리는 앉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올라가고자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시고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삶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예,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그렇게 대답했지만 결국에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 제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마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때는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지금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가 되어서도 온전한 그 의미를 깨닫기까지는 쉽지 않은 여정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예, 주님, 제가 그 십자가를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몸에 지고 따르는 이들만이, 예수님의 그 세례, 예수님의 그 잔을 받는 이들만이 예수님의 그 보좌 우편과 좌편에 앉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에 올라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합시다. 그 아름다운 영광 보좌를 사모합시다. 그런데 그것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될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삶이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참된 평화와 샬롬, 궁극적인 평화를 누리는 그런 삶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포기함으로써 시작됩니다. 낮아지십시다. 더욱 낮은 자리에 거합시다. 내 생각 포기하고 내 감정 내려놓고 내 본성을 거스르는 그런 삶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시다. 그것이 우리 삶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같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오는 도전들 품고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이 마음의 고백들을 주님 기억하십시오.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그 길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하는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앞에 나도 엎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더욱 낮은 자리에 거하도록 애쓰겠습니다. 포기하고 내가 가진 권세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섬김에도, 섬김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섬김이 우리 삶에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입술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주님, 따르겠다고 고백하지만 당장 오늘 내가 실패할 수 있음을 압니다. 따르겠다고 고백하지만 당장 내일 내가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그렇게 다루어 가셨던 것처럼 3번에 걸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있었고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그 강림으로 제자들을 변화시키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삶의 변화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날 수 없으니, 그 본성을 거스르는 삶의 모습들이 내 삶에서 나타날 수 없으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 따르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들, 아버지 하나님의 고백을 우리 삶에서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십시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지 압니다. 그것은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예수님의 십자가 권세로 인해 깨어졌고 물리쳐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자유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남들 위해 군림하려 하고 내가 가진 힘으로 나의 임의대로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마음껏 하고 싶어 하는 그 욕망들을 십자가 앞에서 누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어떤 자리에 거해야 합니까? 낮은 자리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낮은 자리가 어느 곳인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오르고자 하는 높은 자리는 어디인지, 우리의 욕망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또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들은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를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을 우리도 감당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더라도 우리의 고백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섬김의 도가 우리 삶에서 행해지고 보여지기를 소망한다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고백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